말씀 룻기 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 룻기 2장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또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룻의 헌신의 결과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시간, 물질, 내 모든 재능 이와 같은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의 헌신 그랬습니다. 룻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기보다는 사실 시어머니에게 열심을 내고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건데 이것을 룻의 효도가 아니라 룻의 헌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IMF를 만나가지고
이웃 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이민을 갔어요. 모압이라는 나라로. 그런데 여기서 한 10년 살았는데 더 좋아졌느냐? 그게 아니고 갈 때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 또 두 아들 다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 남은 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땅에서 결혼한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자기 고국 땅에 남고 작은 자부 룻만 어머니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룻이 돌아올 때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단지 육신적으로만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 지금까지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를 새로 맞이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인 거예요. 이제 시집의 가풍을 보면서 나도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룻은 단순하게 그냥 시어머니 혼자 연로하시고 혼자 되는데 안 됐다. 내가 보살펴드리지 않으면 누가 보살피랴.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모압 땅에서 믿던 신을 버리고 내가 새로운 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오늘 모압 땅에서 시가가 있는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믿음의 결단이 함께 수반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모압 백성이 믿는 신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룻의 효도가 아니라 룻의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룻이 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시어머니에게 대한 효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룻의 이 수고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룻의 헌신에 어떻게 더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첫째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사실, 얼마나 귀한 마음속의 헌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당장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고 내 가는 길이 꽃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자부 룻이 제일 먼저 겪어야 될 현실이 뭐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모압 땅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한 가정에 기둥이 되는 가장과 두 아들 모두가 세상 떠났으니 무엇으로 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겠어요? 옛날에는 다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IT라든가 기술이 있어가지고 기술 가지고 먹고 살고 어떤 다른 것도 있지만
옛날엔 다 몸을 움직여야 돈이 생기고 먹을 게 생기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려면은 남자들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힘을 써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힘을 많이 쓰니까요. 그런데 여자 둘만 남았으니 뭐 얼마나 물질적으로 넉넉했겠어요? 베들레헴으로 당장 돌아오는데 모압 땅에서도 넉넉하지 못했는데 베들레헴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것이 펑 생겨가지고 꽃길이 그 앞에 떡 나타나가지고 먹을 게 생기고 집이 생기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이 자부 룻이 시어머니에게 내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밭으로 가서 먹을 걸 좀 구해오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래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꽃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거친 게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살 사람이 없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변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어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모압 여인 룻이 고향에 들어왔지만 당장 밭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만큼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앞에 결코 이 룻이 도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하지 않고 그 현실에 뛰어듭니다. 오늘 이처럼 룻은 이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가서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2장 7절에 보면은 이 밭에서 이 일을 감독하던 사람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에 왔을 때 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룻기 2장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뱉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한낮에 이르도록 잠깐 집에 가서 아마 시어머니 이제 밥을 공양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추수할 때에 다 깨끗하게 한 올도 남기지 말고 다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이삭을 주워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밭에 떨어뜨리면 야 칠칠지 못하게 그거 왜 떨어뜨리냐 그거 다 싹싹 주워야지.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에 제사장 나라는 배려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 먹게 없는 사람들 주워 먹게 놔둬라. 룻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마음 먹을 때
지금까지 있던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높은 것들이 다 낮아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 현실적인 문제는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바로 룻에게는 또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극적인 생애를 살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다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래? 신세 타령하고 거기서 자포자기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열심히 일했고 그랬더니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유다 나라의 이제 소년이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무나 영특하니까 그 나라의 국립 장학생으로 뽑혔어요.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들을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우상에게 먼저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물과 채소만을 먹겠습니다. 결국 더 얼굴이 좋아졌어요. 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선 열심히 일합니다.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아주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고 절하지 않으면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닥치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되는 가운데도 더 열심히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전히 어제와 같은 현실이 오늘도 계속돼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어 그냥. 아이고 성경에 나오는 저 사람 얘기지 뭐 하나님이 나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만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의 하나님만으로 끝나면은 이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옛날 사람의 얘기인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 개입하신다. 오늘 이 룻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 이 가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 지방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어떻습니까? 인심이 좀 후하잖아요. 먹을 게 있으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계획하고 이때 왔는지 아니면 이제 온 시기하고 맞았는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 룻과 나오미에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맞았지, 운이 좋아서 맞았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이런 말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신앙인들도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런 말 오늘 이후로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가지고 보리 추수할 때 이제 보리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 간 곳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엘리멜렉은 시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근데 여기 우연히. 근데 여기 우연히,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밭 가운데 하필이면 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그 친족되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룻에 가는 발걸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도착한 시기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요. 또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밭에 보리 이삭 주스러 가는데 그 밭이 마침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밭을 인도하십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고 하는 뜻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여기 말고도 밭이 많죠. 밭이 많고 또 부자들에게는 넉넉함이 있어,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밭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마침 이 주인 보아스가 유력한 자고 밭이 많으니까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이 밭 추수하는 밭에 한번 나와봤어요. 이 일을 감독하는 자가 있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이 밭에 마침 이 룻이 나와서 보리추수 이삭을 줍는 날에 이 밭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밭에서 일하는 모든 하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 종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마침 보아스가 거기 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아스를 동원하고 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시기를 정하시고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그와 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인간적인 계산에 머물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안고 오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여전히 우리 앞에는 현실이 변한 게 없습니다. 어제와 바뀐 게 없어요.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곳저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참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맞아.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밭에 오늘 룻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때 우연하게 어떤 일이 찾아온 것 같아요. 마침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일이 내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삶에 좀 도와주마 하고 수염을 자르시고 하얀 머리를 하시고 그렇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우연히 찾아온 것 같고 또 우리가 마침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보아스가 룻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사시대다 보니까 얼마나 치안도 그렇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 밭에 있으라.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룻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일꾼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리 추수하는 데는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그래요. 힘을 쓰는 일은 남자들이 해야 되니까 남자들도 있고 다 일을 하는데 혹시 저 룻을 건드리지 마라. 엄명을 내린 거예요. 엄명을 내린 거예요. 주인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궁금했던 룻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제 보호하십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11절과 12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 룻에게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아주머니 죽고 다 죽었는데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온 곳을 안다. 네가 그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들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룻에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와 같은 보호와 또 그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룻기 2장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얼마나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가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대리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가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지니라. 원래는 이삭을 베다가 흘려진 것만 죽게 했는데 일부러 뽑은 것 가운데도 일부러 땅에다 좀 내려놔라. 룻이 죽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땅에 떨어뜨린 거 내가 책망하지 않을 테니까. 얼마나 큰 배려예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제쌍나라의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시대 같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는 시대에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이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운 게 얼마큼 되느냐? 2장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춥고 그 추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렇습니다.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약 15kg 정도의 무게입니다. 이걸 다 떨고 난 그 나머지 이제 알곡만의 무게예요. 이삭 자체의 무게가 아니라 다 이것을 이제 다 떨어가지고 알곡만의 무게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보름 이상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나갔는데 하루치 양식이 아니라 한 달치 양식을 얻게 됐습니다. 하루의 양식도 얻기 힘든 게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이에요. 이삭 줍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며칠 먹을 거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룻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풉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만 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과, 헌신의 결과가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